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말씀은 십자가에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가할 때 도대체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복음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바로 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의 공의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오직 여러분들의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오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바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역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복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늘상 안전하서나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율법은 옛 언약입니다. 오직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언약이지만은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요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셔서 시작돼 나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늘날의 우리를 속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역사지만은 복음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으니 오늘도 율법 안에 의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붙잡히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안에 의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합니까? 오직 죄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너는 이런 죄 가운데 있지만은 너는 이런 죄 가운데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은 율법이 내 죄를 사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을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가운데 있사오니 율법 가운데 죄악이 깨달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나와서 부르짖고 회개하는 자마다 의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기록한 문서로 증거해 나가지만은 오늘날의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기록을 해서 이렇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적으로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를 보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을 성령의 역사로 증거하는 역사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주 안의 삶을 살고 있으니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율법은 복음을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가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믿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복음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너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행위를 강조하지만은 복음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오늘도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길을 가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이 모세의 돌비에다 세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새겨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돌비에 새겨줬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비에다가 새겨줬으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율법은 이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그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새겨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되지 말라. 내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을 돌비에다 세워줬지만은 복음은 절절히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비에 새겨져서 마음에서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서 주님의 역사가, 마음에서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은 앞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고 증거하면서 하나의 그림자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실체가 왔다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 오늘도 기도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육신하여 오늘 시간에 실제로 오셨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도 이 역사가 예수 안에 의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므로 오늘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했지만 이제 한계가 됐지만은 복음은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저 천국까지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들이 끝이 없을 정도로 영원한 복음의 역사를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을 예수님은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요약해 말합니다. 복음의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가 도둑질하겠어요? 예수 믿는 자가 남의 물건 탐하겠어요? 예수 믿는 자가 살인하겠어요? 복음의 예수를 믿으니까 율법은 자연적 나를 통하여 하나 둘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으니 오늘도 예수 안에 의해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를 못하면 오늘도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서 교회 와서도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목사가 왜 저러느냐, 장로가 왜 저러느냐, 오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복음의 십자가 밑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율법을 생각하면 엄청나고 내가 지킬 수 없는 일이지만은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생각하니까 주여 나를 통하여 다 이루신 주님이여, 나를 통하여 다 감당하신 주님이시여, 나를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여, 이제는 모든 것이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주님께서 하나둘 이루어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율법을 말하면은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십자가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신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율법의 신앙에 매였으면요, 자유가 없어요. 교회 와서도 늘 자기는 이래서 죄인이고 저래서 죄인이고 항상 여기에 붙잡혀서 믿을수록 힘이 드는 거예요. 믿을수록 힘들고 이제는 믿음의 환멸을 느끼서 중간에 실족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믿음 가운데 승리합시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이루어놓은 것을 보면 크게 몇 가지만 요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율법은 여러분들이 우리를 다 이렇게 했지만은 복음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오늘 생명의 주를 따라가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의 성전을 교회로 만들어 놓았어요. 구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부패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 다 헐어버리라고,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구약의 성전을 걸어버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줬으니 오늘날의 부패된 성전 가운데에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위에 세워지는 오직 신생주왕교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마음 성전이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열릴지어다. 이 역사가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여러 사람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죄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반열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 보니까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양의 무리로 나와 버렸습니다. 한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로막는 제사장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주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시고 단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이제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양과 소와 비둘기 갖다 드렸어요. 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비둘기 소리, 짐승의 소리만 가득하게 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샘물은 1년에 한 번씩 또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되지만은 오직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시고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형식적인 제사가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이제 구약 성경에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 안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불을 피워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불을 꺼지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은 영원하지 못한 불이었습니다. 온역 신약 신경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오셔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 1절의 4절 말씀에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던져주셨으니 이제는 인위적인 불을 피우는 교회가 아니라 이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오직 성령의 불이 어느 시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은 불을 끄면 안 돼요. 오늘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을 피워야 돼요. 목사는 교회에 불을 피워야 돼요. 성령의 불을 피우고 기도의 불이 뜨겁게 살아나고 찬양의 불이 살아나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불이 막 확 타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 양을 잡아서 여러분들의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손에다 피를 묻혀서 손가락에 묻혀서 제단에 가서 발랐단 말이에요. 제단을 성결케 하려고 말이에요. 오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보혈이 교회를 깨끗하게 할 것이며, 특별히 우리 마음의 성전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의 성전을 어느 시간에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의 피가 깨끗해야 돼요. 보혈의 피로. 구약은 이랬어요. 신약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잘하라고 강조했지만 그만큼 그 속에 약했어요. 복음은 예수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오늘 시간에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그뿐인가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구약에는 여러분들의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날짜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의 날짜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은 여러분들 편히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구원은 날짜를 지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안식일 주인 되시는 예수를 믿는 자의 오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면 아멘. 날짜를 지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전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은 어떻게 내가 할례를 베풀었어요? 난지 8일만 되면 할례를 주는 것은 너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를 남기는 겁니다. 너는 선민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복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게 말합니다. 물세례는 제시슴을 받았다는 표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요. 다시 말하면 물세례와 불세례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는 역사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너는 선민이라고 하는 할례를 표를 줬어요. 더 나아가 말하면 신약에는, 복음에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쳐놨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을 딱 쳐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에는 여러분들이 정결탕을 만들어 놓고 정결탕에 가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정결케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의 역사를 보니까 애국에 나가서 죄를 짓고 끌려갔던 사람이 죄를 짓고 들어올 때에 서대문 쪽에다가 여러분들의 정결탕 같은 당을 만들어 놓고 모욕하고 들어가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죄를 시침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이 아니고 맑은 물로 시침을 받아서 히브리서에 너의 양심을 살게 하고 너의 생명을 새롭게 만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사람과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있으니 정결탕이 아니라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가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흐둥지둥하지 말고 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켜 놓았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가는 자 위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했나요? 율법에는 선민들만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고 너희는 나가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방인들도 이 시간에 구원받는 역사가 됐으니 그 중에 나도 이방인이었는데 구원받고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줬으니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줬으니 승리합시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율법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생명 강소가 넘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오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오늘도 막 뜨겁게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볼 때마다 막 생명력이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이래야 말씀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생명력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가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가시의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시가 나올 때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보혈의 피를 다시 전 것은 내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이요 나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가시 면류관의 보혈의 피는 나에게 생명의 피가 되었으니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옆구리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양손을 바라볼 때마다 머리를 바라볼 때마다 보혈의 피가 생명수로 넘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참 말씀을 읽을 때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오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므로 오늘 말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생명이야. 보혈을 볼 때마다 보혈의 피는 나에게 생명이야. 성령의 역사를 볼 때마다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야.
오늘 이렇게 모든 고인들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코로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생명의 능력자가 될지어다.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았으나 죽었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눈은 다 풀어졌어. 예수를 믿는 목사,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어둠이 와도 생명력 있는 자는 당당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온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겨야 되고, 온 교인들이 장로님을 바라볼 때마다 힘이 생겨야 되고, 신생교환교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의 빛이 나와야 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셔야 되고, 그 부활을 역사를 바라보니까 죽어도 사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저 천국에서 주와 영원 세세 무궁토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받은 자여,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죽을 사람같이 예수를 믿어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진리다.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닌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나는 생명의 강수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율법과 복음, 생명, 이 가운데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안식일과 주일 등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둠이 깃들일 때마다 생명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배고플 때마다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길을 잃었을 때 생명의 진리로 가게 하시고, 목이 마를 때 생명 강수를 마시게 하시고, 주여 배고플 때 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지무궁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고통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한 사람을 보내서 18만 명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38선을 지켜주시고 전쟁 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파송하신 하나님, 이북의 주여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불말과 불병거를 38선에 보내주옵시고, 이 나라가 일어나 승리의 깨가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